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9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예수 동행의 천국의 누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학업에 있는 청년과 또 이제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계획하고 하는 우리의 모든 일들, 그런 일들 가운데서 나의 욕심을 따라서 내 탐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늘 예수님께 있기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늘 예수님께 있기를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길로 가는 순간 하나님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엉뚱한 길로 가면 부모가 그냥 바라보고만 있진 않잖아요.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그러지 마라, 혼내서라도 데려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는가? 라고 했을 때 어떤 신비한 경험과 어떤 기적을 체험해야지만 하나님이란 분이 진짜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어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 그 목사님 따님이 얼마 전에 이제 뉴스에 나왔습니다. 좋은 일로 나왔어요. 안 좋은 일이 아니라 그 카이스트 박사 학위를 받고 그 연구원으로 또 연구를 했는데 제1 논문 저자예요. 음주와 흡연이 우리 구강암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것을 촉진시킨다, 이것을 논문을 제시해서 그걸 밝혀낸 거예요. 그래서 미국 학술지에도 이제 실리고 영어로. 대단하죠? 네, 대단합니다. 딱 봤는데 그 얼굴이 있는 거예요. 이야, 대단하다. 근데 우리가 그런 어떤 과학자들이나 연구원들의 그 논문을 살펴보면은 굉장히 논리정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증거로 이 명제가, 그리고 이 가설이 이렇게 해서 증명이 됐다 하면은 논문으로서 인정을 받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성으로 어떻게 알아? 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성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논리적으로. 우리가 지금 여기 이렇게 다 스마트폰이 있잖아요. 스마트폰은 어떠한 질서가 있죠. 터치를 하면, 이것을 터치하면 이 화면 창이 이렇게 열리고, 그냥 갑자기 무분별하게 되지 않잖아요. 모든 것이 질서 있게 차곡차곡 합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도, 아이들이 집을 지을 때도 장난감으로 지을 때도 그냥 막 짓지 않아요. 하나하나 쌓아갑니다. 우리가 젠가라는 보드게임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죠. 차곡차곡 쌓습니다. 우리가 의자가 놓여 있습니다. 대충 안 놓습니다. 그냥 줄을 맞춰서 차곡차곡 질서 있게 합니다. 여러분, 자연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질서입니다. 질서. 우리가 가끔씩 생태계가 파괴된다고 말하는데 그건 질서를 깨트리는 거잖아요. 먹이사슬 가운데 하나를 빼버리면 생태계가 파괴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질서가 있다. 사람도 무엇인가를 놓고 만들고 할 때는 질서 있게 합니다. 그렇죠? 질서 있게. 왜 그래요? 이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성이 있기 때문에 질서를 만든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만들고 누군가가 그것을 정해놓았기 때문에 질서가 잡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이 우주 만물이 다 질서가 있어요. 어떻게 지구는 다른 데 움직이지 않고 태양은 가만히 있고 왜 많은 그 별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고 이 한치의 착오도 없이 계속 그 같은 궤적을 돌고 있을까? 심지어 달은 왜 지구에만 돌고 있을까? 왜 그렇게 질서 있게 모든 것이 이루어져 있을까?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났을까?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 저 자동차는요 갑자기 철들이 광산에서 하다가 폭발이 일어나서 철들만 그 속에서 빠져서 철들끼리 촥 조립이 돼가지고 자동차가 만들어졌습니다 라고 말하면 누가 듣기는 할까요? 아니죠. 수많은 공정을 거쳐서 수많은 사람들이 차곡차곡 질서 있게 만들어지는 것이 저 자동차입니다. 하물며 우리 인간도 그렇고 이 우주 모든 것들이 누군가가 질서, 이성을 가지고 지성을 가진 누군가가 만들었다는 것이 우리가 이해하기 더 편합니다. 더 납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뭐 우리가 진화를 말하고 어떤 빅뱅 이론을 말할 때 그런 것들은 신화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왜 신화예요? 증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증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신화라는 그 빅뱅 이론이나 어떤 진화의 가장 큰 핵심이 없는데 그 핵심이 없는 핵심이 뭐냐? 질서가 없다라는 거예요. 질서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됐다. 질서가 없는 거예요. 질서를 우리는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질서가 있어요, 없어요? 질서가 있습니다.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꽃이 지고 겨울이 지나고 모든 것이 다 질서가 있어요. 갓난아이가 갑자기 기지도 않고 갑자기 딱 뛰기 시작한다? 그러진 않아요. 여러분 가만히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됩니다.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저 나 먹고 살기 위해서 바쁘게 지내다 보면 그냥 내 몸의 육신의 만족을 따라서 그냥 쭉 흘러가는 대로 살게 돼요. 우리는 멈춰야 됩니다. 멈춰서 예수님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에게 알려주세요. 아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됐구나. 그 예수님은 늘 말씀하시죠. 하늘을 바라봐라. 들의 꽃을 봐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정말로 예수님과 단둘이 동행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깊이 묵상하고 깨닫는 우린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말하는데 그런 시간들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반드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교회에 나와 있고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뭡니까? 왜 그래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천국은 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마련하신 그 천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천국을 가기 위해, 천국에서 살기 위해, 지옥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천국에서 살 수 있을까? 내가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곁길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 이 죄인이 왔습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저를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다시 한번 내가 깨닫고 다시 한번 결단하기 위해서 교회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그럼 천국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께 날마다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곳이, 그런 은혜만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반대로 지옥은요, 하나님께 두려움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고통만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지옥은 누가 가요? 아, 아니야. 나는 못 가. 나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 나는 죄인이야. 아니, 나를 위해서 살아야지.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이 지옥의 문을 두드리고 열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느 길로 가야 됩니까?
천국의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천국의 길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지옥이 아니라 천국입니다. 모든 사람이 천국에 가기를 원하세요.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천국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거 말고 나는 지금 살아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는 살아있으니까 지금 나에게 오기를 원한다. 그 말은 뭐예요? 천국은 언제나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곳인데 죽어서 그렇게 가는 거 말고 지금 너희가 나에게 당당히 오기를 원한다. 너희가 지금 천국을 누리기를 원해. 여러분, 천국을 누린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고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13절에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자,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한 1년 11개월 정도 이렇게 쫙 돌고 돌다가 드디어 가나안 입구까지 왔습니다. 많은 그 광야 생활 동안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자꾸만 불평하고 원망하고 금송아지 만들고 그러다 죽고 물 없다가 그랬다가 또 혼나고 배고프다 그러다 만나주시고 고기도 달라 그럼 매출하게 주시고 불평불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런 우여곡절 끝에 가나안 입구까지 왔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각 지파별로 12지파가 있었는데 각 지파별로 한 명씩을 뽑아서 정탐을 보냅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빈 땅이 아니었어요. 누군가가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땅이 진짜 어떤 땅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정탐꾼을 12명을 보내서 그 땅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 맞는지,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살고 있는 원주민들은 어떠한지를 너희들이 보고하라. 그래서 12명을 보냅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정탐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그 백성들이 궁금하잖아요. 어떤지. 어때? 지금처럼 지도를 켜서, 그쵸? 위성사진 지도를 켜가지고 손가락을 확대하고 거리뷰를 보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말만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자 2명의 정탐꾼이 거기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좋은 땅입니다. 거기에서 나왔던 큰 열매를 갖고 왔어요. 아주 크게. 봐봐. 그 땅에 가면 우리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땅이 맞아. 정말 우리 잘 살 수 있어. 근데 나머지 10명이 뭐라고 했냐면, 아니야. 거기 가봤더니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떠하냐면 얼마나 큰지. 그들 앞에서 우린 메뚜기 같아. 그들이 봐도 우리는 메뚜기 같을걸. 우리 가면 다 죽어. 가면 안 돼. 야, 괜히 여기까지 왔어. 10명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 백성들은 2명의 말을 들었을까요? 10명의 말을 들었을까요? 10명의 말을 듣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가 괜히 그렇게 힘들게 광야 생활해서 가나안 땅에까지 왔는데 가면은 우리가 죽겠구나.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모세야, 우리를 애굽에서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우리를 그냥 광야에서 죽게 내버려 두지. 왜 우리의 자녀들까지 저기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게 해서 그들에게 칼 맞아 죽게 하면 안 되느냐. 막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화가 또 나신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정말로 신뢰하지 않는구나. 너희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 너희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40일 동안 정탐을 했지? 그럼 하루를 1년으로 잡아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것이다. 그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너희들은 다 죽을 것이다. 너희들은 절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다시 가나안의 입구에서 광야로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는 점점 가나안에서 멀어져요. 멀어질 뿐만 아니라 다시 험난한 길을 가게 돼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상심했을 겁니다. 마음이 크게 상해서 이제는
분노가 다시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러자 또 주특기가 나옵니다. 원망, 불평, 불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고 그 먹고 살만해져도 불평, 불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아, 누구네는 어디 가서 뭐 좋은 거 먹었더라. 야, SNS 보니까 누구는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아이고, 나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결혼을 잘못해가지고 이놈의 집구석에서 내가 맨날 이러고 살고 있구나. 불평,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엄마 아빠 우리 집은 왜 맨날 이렇게 해서 먹어요? 남들처럼 맨날 외식도 좀 하지. 불평불만 있는 거야. 나도 좋은 옷 입고 싶고 남들처럼 좋은 차도 사고 싶은데 우리 집은 왜 그래요? 막 그러는 거예요. 불평불만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이구 그래서 우리가 해줄게 내가 해줄게 그러시지 않고 하나님은 그 불평불만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굉장히 또 화를 냅니다. 이들이 어떻게 불평불만했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이고 물도 없다. 광야에 물이 없으니까 물도 없고 이제는 만난 쳐다보기도 싫어. 우리도 그렇죠. 맨날 똑같은 반찬 나오면 좋아요 싫어요? 아침에 먹은 거 점심에 먹고 저녁에 먹으면 좋아요 싫어요? 싫죠. 우리 집 맨날 반찬 똑같아. 불평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불평을 했어요. 아이고 맨날 만나만 먹네. 지겨워 죽겠다. 그들이 참지 못하는 거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돼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만나? 그래 만나야 내가 살짝 조미료 좀 섞어서 다른 맛으로 줄게. 그러지 않으셨어요. 화가 나신 거예요. 화가. 여러분 불평불만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불평했던 원망했던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그 광야에서 살고 있던 불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쫙 보냈어요. 이 불뱀이라는 것은요 불꽃처럼 불타는 듯한 반점이 있는 뱀이었어요. 뱀이 화려하면 독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이 불뱀들은요 굉장히 독성이 강했다고 그래요. 물리잖아요. 굉장히 고열이 나면서 죽게 된다고 합니다. 이 뱀들이 막 사방에서 나와가지고 백성들을 다 무는 거야. 사람들을. 그래서 이 독 때문에 사람들이 막 죽어가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거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그래서 모세를 찾아갑니다. 모세를 찾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과 당신에게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 좀 해주세요. 이 불뱀들 좀 없애주게 해주세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럼 너는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놔라. 그리고 그 놋뱀을 본 사람들은 뱀에게 물렸으면 그 놋뱀을 보면은 다 낫게 될 것이다. 여러분 만약에 뱀에게 물렸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저 십자가에 제가 놋뱀을 만들었습니다. 뱀에 물리거든 저 놋뱀을 보면 살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 교회 와서 저 놋뱀을 볼 거예요? 안 볼 거라고요? 이제 민수기 21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따라하겠습니다.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모두 살더라. 쳐다봤다라는 것은요 바라보다라는 뜻도 있지만 그 가운데 이런 뜻도 있습니다. 악망하다. 악망하다. 성경에서 악망하다라는 것은요 내 마음과 내 눈을 늘 하나님께만 바라보고 유일하신 나의 도움이신 하나님께만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내가 살겠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단 것처럼 나 예수도 십자가에 달려야 된다. 여러분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보고 뱀의 그 독이 해독이 된다는 것은 과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쳐다본 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다 살았더라.
마찬가지로 십자가에서 아무 힘없이 벌거벗은 채로 피를 흘리면서 그렇게 죽어가던 예수님을 쳐다본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너희가 그 예수를 앙망하고 그 예수만 믿으면 너희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절기가 무슨 절기예요? 사순절입니다. 사순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그 고난과 그 아픔을 그리고 그 이유를 그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새기면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까?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너희가 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봐라, 앙망해라, 사랑해라. 그럼 누구든지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여러분 정죄라는 거예요. 정죄가 뭐예요? 죄의 판결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정죄를 받았어. 그럼 죄의 판결을 받았다는 거예요. 너는 죄가 있어 이겁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본래 죄인입니다. 태어나서 조금 지나면서 죄를 짓기 시작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본래 그냥 죄인인 거예요. 자, 인간은 누구나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바라보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안 봅니다. 자기만 본다는 거예요. 자기만.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선과 악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너희가 빛이신 예수님께 오냐 오지 않느냐 그것이 바로 선과 악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 그럼 넌 이미 심판을 받은 거야. 넌 죄가 있어 이렇게 판결하시는 거예요. 저는 남들보다 착하게 살았는데요. 그래 잘했네. 너는 죄가 있어. 성경은요 죄지은 즉 죄인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원수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원수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칼을 겨누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신이 아니라 내가 신이에요. 하늘 아래 두 신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죽으세요. 죄를 지은 그 죄인을 성경은 하나님의 원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원수된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칼을 내려놔. 그 칼을 내려놔. 너 그럼 죽어.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만 노뱀의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면 누구나 살았던 것처럼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만 바라보고 앙망하고 사랑하는 자는 누구나 살리라. 예수님이 아니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인생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날마다. 오늘 하루 눈을 뜨면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제 마음이 예수님만 사랑하게 해주세요. 단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진짜 내 마음을 예수님께로 그렇게 가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나를 보게 되거든요. 근데 예수를 믿어도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짓습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나 죄를 지었어. 나 그럼 지옥 가면 어떡하지? 제가 학창시절에 제일 많이 고민했고 저를 힘들게 했던 것이 그거였어요. 내가 또 누군가를 미워했네. 내가 또 죄를 지었어. 하면서 인상이 이 얼굴이 막 어두워지는 거예요. 나 지옥 가면 어떡하지?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 건가? 근데 왜 죄를 짓지? 그런 고민 속에서 제가 학창시절을 막 보냈어요. 그런 고민 해보셨어요?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죄 지어야 안 지어요? 죄 짓습니다. 그러면 그 마음 속에서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도 않다?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죄를 지었네? 나 지옥 가면 어떡하지? 두려움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가?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신다. 아니,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여전히 나는 죄를 짓는데요. 자,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세가 장대에 그 놋뱀을 들어서 높이 든 것처럼,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왜냐하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신다. 장대에 걸린 그 놋뱀을 봤을 때 뱀의 독이 다 나을 수 있었던 것,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마치 그 놋뱀 속에서, 놋뱀을 딱 바라봤을 때 놋뱀 속에서 어떤 레이저가 나와가지고 내 몸속의 모든 독을 다 해독시켰을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그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 놋뱀을 보면 다 낫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말했을 때 네, 알겠습니다. 바라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죄를 짓든지 어느 죄인이든지 간에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를 너희가 믿기만 하면, 너의 삶의 전부가 되게 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없다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믿겠습니까? 네, 제가 예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이, 무슨 말이에요. 땅이 막 갈라지고 막 하늘에서 천군 천사가 내려와서 내가 예수다, 그 정도는 돼야 믿지 않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믿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는다는 것보다 더 신기한 것은 무엇인 줄 아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진실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평화를 옳다고 여기면서 그것을 추구해야 된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늘 우리는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용서하기보다는 늘 다툽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왜 그래요? 당연한 건 알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아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놋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다 낫는다고 말씀하셨지만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는 뭐예요? 안 본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놋뱀을 본 사람은 다 나았더라. 그 말은 뭐예요? 안 본 사람은 안 났습니다. 그래서 끙끙 앓다가 죽게 됐어요. 야, 무슨 말이야, 무슨 놋뱀을 본다고 살아, 어이구 이구 바보들. 그래서 자기는 죽어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을 마음을 다해 내가 본다는 것,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용서하신다는 것, 그 진리를 따른다는 것을 사람들은 다 정신 이상으로 생각합니다. 말도 안 돼. 내가 한 3,000배쯤은 해야지. 살아가면서 기부 좀 한 1,000억 해야지. 하나님은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를 맞이해 주십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가 없이는 하나님께로 올 수가 없습니다. 왜요? 자기의 죄 때문에, 자기를 바라보니까. 그것이 바로 천국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과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 이미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어요. 자, 그곳은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누구를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을 어디에 두셨습니까? 에덴이라는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천국의 모습의 어떤 예표로서 이 에덴을 늘 바라봅니다. 에덴 동산에서 늘 아담과 하와는 뭐 했어요? 벌거벗은 채로 아름다운 광경을 보면서 늘 하나님과 거닐면서 아름다운 맛있는 거 먹으면서 지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뱀이 와서, 야, 너희 하나님은 다 먹으라고 했어? 아니, 다 먹어도 된다고 했어. 야, 이거는? 이건 먹지 말라고 했어.
왜 그런 줄 알아? 내가 가르쳐 줄게. 왜 그러는데? 너희가 이거 먹고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런 거야. 진짜? 그래, 저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먹게 됩니다. 그리고서 죄가 들어와요. 그러면서 그걸 먹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그것을 가리게 돼요. 그래서 또 여느 날처럼 하나님께서 동산을 쭉 거니십니다. 바람 소리가 딱 들려요. 아담과 하나 알았어요. 하나님이시구나. 근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전에는 하나님 너무 좋아요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숨게 돼요. 그 소리 듣고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은지라. 전에는 아담과 하나 하나님이 부르시며 하나님께 담대하게 기쁨으로 달려갔지만 이제는 그런 천국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죄 때문에 자기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낯을 피하여.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이 낯을 피하라는 것은요, 성경에서 어떤 의미가 있냐 따라하겠습니다. 관계를 끊다.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 싫은 사람 어떻게 해요? 쳐다도 안 보죠.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본다는 것은요, 죄가 있다라는 것인데 나의 죄를 보니까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건 그거예요. 야,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셔서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셔서 믿기만 하면 너가 잘 못하는 거 다 잘 되게 해주실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때 내 사업이 내 학업이 뭔가 잘 되게 해주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데 누구든지 어떤 죄와 상관없이 당당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내가 예수가 우리의 죄들 대신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그 천국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낯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제가 벗어서요 숨었습니다.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두려움인 거예요.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죄가 있어서, 나를 보니까, 나의 적나라함을 보니까 감히 하나님께 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하나님께 못 갑니다. 그전에는 발가벗었지만 죄와 상관없이, 자기의 발가벗은 거 상관없이 늘 하나님과 동행해 있었어요. 늘 하나님께 담대해 갔었어요. 그러자 우리가 죄 때문에 나를 바라보니까, 내 벌거벗은 걸 보니까 하나님께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려주었느냐? 마귀가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것은 우리의 벌거벗음이라는 거예요. 너 그래갖고 하나님께 갈 수 없어. 너 그래갖고 천국 못 가. 그럼 어떻게 해야지? 착하게 살아. 열심히 살아. 남을 많이 도와라. 우리 막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 저 봐요.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 좋은 일 했네. 근데 네 안에 예수가 없다. 넌 나에게 올 수 없다. 나는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못 가. 하나님께 가려면 죄를 깨끗이 씻어야 되겠지. 착하게 살자. 이 성경 말씀대로 내가 그대로 지키면서 살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의 죄를 다 없다고 해주시는데, 구원을 얻게 되는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면 되는데, 그러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사랑하고 앙망하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해주는 말씀이에요.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나 예수가 높이 들려야 된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자는
죄와 상관없이 나와 동행하여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가는 은혜를 입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누림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예수님 없으면 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그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천국의 삶을 우리가 지금 누리는 거예요. 언제요? 지금 날마다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므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그래 아들아, 나도 널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었다. 나의 사랑을 알아라. 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아라. 그래서 네가 나와 함께 오늘 하나님 보좌 앞에 당당히 나아가자. 알겠습니다. 근데 끊임없이 옆에서 찌르죠. 마귀가 넌 죄인이야. 너 어제도 이런 죄 졌잖아. 찌르거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맞아. 나는 죄인이다. 난 죄인이야. 그래서 나는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과 동행한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께 간다. 맞아, 난 죄인이니까 예수님이 필요해. 날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가는 예수 동행으로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요. 네가 아담에게 내가 너 먹지 말라고 했는데 네가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 한 것을 먹었느냐? 그래서 너는 너로 말미암아 땅의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너는 평생의 수고에서 그 소산을 먹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어요?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그래요. 그전에는 그렇게 수고를 안 해도 먹고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땀 흘리고 피 흘리고 눈물을 흘려야, 수고를 해야 먹고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직장 다니는 거 힘들죠? 공부하는 거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듭니다. 아주 힘들어요. 평생에 수고해야 먹고 살 수가 있대요. 언제 이 힘든 일이 끝날까? 안 끝납니다. 죽을 때까지.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여러분, 땅이 저주를 받으니까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어떻게 됩니까? 땅을 덮어버리니까 이 유익한 식물이 자라는 것을 다 방해해버려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계속 제거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여기도 계속 살갗이 찢길 거 아니에요. 찔리고. 왜? 아담과 하와는 지금 옷이 없어요. 그냥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가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땅을 일구고 해야 되는데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어요. 살이 다 뜯기는 거예요. 피가 나고 앗다고 하고 이쪽으로 피하면 또 앗다고. 인생이 그러잖아요. 힘들어. 저쪽으로 가야 되겠다. 여기는 안 힘듭니까? 똑같이 힘듭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우리 인생에 없을 수가 없다. 하나님은요, 그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없애지 않으세요. 우리는 하나님 여기 가시덤불 좀 없애주세요, 엉겅퀴 좀 없애주세요, 우리는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안 없애주십니다. 그리고 뭘 해주시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입히시더라. 뭘 해주셨어요? 가죽옷을 입히셨어요. 가죽이라는 것은 뭐예요? 동물의 가죽을 말합니다. 그 가죽옷을 짓기 위해서 동물을 죽게 했어요. 그 가축의 죽음, 즉 가축이 사용된 것은 인간을 위해서 이 짐승이 피 흘리고 죽여야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산채로 그 가죽을 벗길 수 없잖아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피를 흘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 죄를 지은 인간을 대신해서 이 짐승이 대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희생제사가 이제 시작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그 피를 흘려야지만 그 속죄를, 그리스도의 속죄를 이제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미리 알려주신 거야. 반드시 이 희생이 있어야 된다. 너희들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가시덤불과 엉겅퀴에 이 몸이 상하지 않도록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하나님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없애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죽옷을 입히십니다. 가죽옷을 입히면 어떻게 해요? 그 가시덤불과 엉겅퀴에서 그냥 갈 수 있는 거예요.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힘든
이리 찔리고 저리 찔리고 막 마음이 상하는 이 힘들고 수고하고 어려운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죽옷, 즉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가죽옷을 입히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도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계속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앞으로 더 잘 될 것이다? 아닙니다. 더 두껍고 더 힘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그 모든 것보다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을 뚫을 수 없는, 그 모든 것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안전한 보호막이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왜 그것을 입히셨어요? 우리의 죄를 다 가려주시는 거예요. 너는 그 가죽옷을 입고 나에게 나아오라는 거예요. 너가 나에게 나아올 때 하나님 이 죄 때문에 찔려서 제가 못 갑니다. 그것이 아니라 너는 그 가죽옷을 입고, 예수라는 가죽옷을 입고 나에게 당당히 와라. 너 죄 없다. 너가 가죽옷을 입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내가 죄 없다 해줄게. 아담과 하와에게 희생된 그 짐승의 가죽옷을 입히신 것처럼, 그래서 그 수치를 가려주신 것처럼 모든 죄인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그 예수님을 믿는 자,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죄 없다 해주시는 거예요. 다 가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죄와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죄는요, 예수님이 값을 다 치르셨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옷을 입으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너 죄 없네. 예수만 보신다는 거, 예수만.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는 겁니다.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본 사람들은 다 나았던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 앙망하는 자, 사랑하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저 여러분이 믿어져서 정말로 예수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보면 구원을 얻으리라. 자기를 위해 사는 어둠에서 나와서 빛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 예수님이 전부가 되는 자, 내 마음과 내 생각에 예수님밖에 없는 자, 그런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과 동행해서 날마다 위로를 받고 보호하심을 받고 사랑을 받아서 예수 동행으로 내 가죽옷이 다 입혀지는 거예요. 그 인생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을지라도 다 보호가 되고. 왜요?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신 것처럼 너희들은 나에게 와라. 너희들의 수치를 내가 다 가려주겠다.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가는 그 천국의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